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조금 전에 봉독했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셔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때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볼 때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웃으신 게 아니라 우시며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라면이라 했어요.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망하겠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 내가 말한 것을 들어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고의 뜻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켜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만하고 교만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들, 덕불장군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네가 뭔데? 응?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일이나 해. 이렇게 참 권고의 뜻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돌봐주겠다, 보살펴주겠다, 셋째는 해결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귀여워하겠다, 다섯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서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고를 마다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도성 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여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가 찬송가 앞으로 조금 후에 우리가 같이 부르겠지만은 469장 4절 가사를 볼 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이 찬송을 부를 때 참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 세상에 참 위로가 있어야 될 텐데,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그래야 마음이 편안할 텐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위로가, 평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게만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참 역경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몸둘 바도 모르는 때, 해결이 안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예요. 참 소망을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찬송과 가사 내용처럼 주 안에 있는 나,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참 평화를 갖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이나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평화, 즉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주 안에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은 평화를 살롬이라고 합니다. 살롬. 그 뜻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평강이라는 말이죠. 살롬은 근심의 그림자도 없어 물질을 주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그런 평안. 잠언서 1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랬는데 왜 우리가 근심을 합니까? 다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참 신구약 말씀 속에 살려고 할 때 근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참 평화고 살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평화를 뭐라고 하느냐? 박스라고 합니다. 박스. 그 뜻은 힘으로 세계를 정복할 때 오는 그 승리감과 쾌감을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사람의 숫자와 무에 의해서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를 박스,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간에 참 창칼로 찔러 죽이고라도 여하튼 이겨야 한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될 때가 평화고 평강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못된 놈들이죠.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동물 가운데 고등동물이 참 우리 사람, 인간인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 수가 있는데 유대인의 평화 이 살롬은 첫째가 신앙적입니다. 둘째가 영적이고 셋째가 정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지는 법이 없어요. 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도와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도와주실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답니다.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활은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 군인들이 적과 싸워서 이길 때 참 우리나라 같으면 태극기를 그 깃대에다 꽂아가지고 고지의 가장 높은 곳에 갖다가 꽂지 않습니까? 승리를 상징하지요. 바람에 깃발이 휘날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인들이 박스라고 하는 것은 힘과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얻은 평화. 그러니까 참 평화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평화를 피스라고 하죠. 역시 로마의 박스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참 물량적인 그런 평화를 의미하므로 같은 평화지만은 그 내용과 성격이 살롬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통해서 듣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으로 다스리는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살롬, 이 평화와는 아닌 것입니다. 무기 제한 협정을 한다. 군비 축소를 의논한다. 군사력의 균형을 의논한다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평강, 평화, 즉 살롬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73년 그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헨리 키신저 박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973년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상을 받은 이유가 그 당시에 월남과 월맹이 싸우고 있었죠. 월맹이 네특토, 그 대표 네특토인데 베트남 전쟁 종결을 위한 그 평화 협상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회담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키신저와 네특토가 맺은 이 평화 협상이 월남 사람들에게 참으로 진정한 평화를 주었느냐? 못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살롬은 정치협상 테이블이나 또는 각서 교환이나 대화 등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 속에서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겉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것 같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가정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친척들, 사업과 직장 하나하나마다 들어가 볼 때 너무나 어두운 면이 많고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 모두가 문제가 많고 근심이 그림자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상황이나 미국 상황이나 어디나 문제로 가득 찬 세상들이죠.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생활에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인의 평화인 이 팍스는 있어도 유대인의 평화인 살롬은 없는 하나님의 평화는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든 평화, 시들시들 죽어가는 평화, 겉만 색칠한 속은 다 썩어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웃으신 게 아니라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번 우셨습니다. 그 첫째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는 나사로의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 때 죄의 싹시다, 죄의 값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는 죄와 사망이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살겠다고 해서 안간힘들을 쓰고 있잖아요. 영양이 좋은 음식과 참 몸에 좋다고 하는 보약을 먹으면서. 그러나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볼 때 우리의 원수, 사람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그 원수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 오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죠. 히브리 5장 7절 이하의 말씀 볼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41절 이렇게 3번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겉만 보지만 예수님은 속을, 중심을, 사람의 심장, 배부까지 다 보시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지금 태양빛보다 7배나 밝은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 태양빛도 달빛도 별빛도 예수님 앞에 오면 모두가 컴컴하며 일찍 이사야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주님 자신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어요. 빛 대신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참 교회가 있지요. 46년이 걸려서 지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집사고 간에 모두를 볼 때 강도들이고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상을 뒤집었고 돈 바꾸는 상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세상 말로 모두 작살냈어요.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이나 에레미야 7장 11절에 다 예언을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예요. 뭐 개돈이나 전해주러 오고 고향 친구나 만나러 오는 더군다나 싸움이나 하러 오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원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를 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 볼 때 전부 강도들이고 도둑놈들이야. 그래서
내 집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느냐? 강도와 도둑놈의 집합소를 만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와서 당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집안이 쑥밭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듣자마자 너무나 감사해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큰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거 돌았구만. 왜 편안한 사람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죽이느냐? 평신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밥만 먹고 눈만 떴다 하면은 예수 죽일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자기 싫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 어디 예루살렘 그 건물 도성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통곡을 해? 돌 하나도 돌 위에 겹놓이지 않고 다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너희 자식들은 처참하게 죽는다고 말이죠. 예루살렘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럽고 아름답고 오늘날 서울 도성도 보세요. 남산에 올라가 한번 바라보세요. 눈부신 고층 빌딩들, 도로에 끊어지지 않는 그 차량들, 자동차 행렬, 6.25 때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사람들이 참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생활 수준을 볼 때 너무나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다 편리해져서 좋은데 그 하는 짓들이 뭐야? 문제는 12살, 10살 먹은 여자애들을 유인해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나이살 먹은 것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의 타락과 멸망은 옛말이야. 주님의 제자가 물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상의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2장이나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볼 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간단한 얘기 같죠? 성적인 문란이 가치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중심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멸망으로 참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참 기막힌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 돌로 맞아 죽을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째가 우상 숭배자, 하나님한테 욕하는 자, 즉 회방자입니다. 입을 함부로 여는 자. 두 번째는 강간, 강도, 부모 거역하는 자. 이런 자들은 재판할 필요 없이 즉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셋째로 그 다음에는 점치는 자, 거짓 선지자 모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쳐 죽이겠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참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은 내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기었도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했어요.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의 그런 세상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주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6월절 날이라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찰나였죠. 그러니 문제가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 1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딸 잡아먹는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됐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군인들 젖먹이는 어머니를 찔렀어. 아이를 찔러 쇠몽둥이로 내려칩니다. 노인네도 눈에 없습니다. 늙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차라리 빨리 죽는 게 편하다.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책을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람을 죽인 피가 개울을 강을 이룰 정도로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 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에 와서 다 보신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해 예언하시던 그 말씀을 안 할 것 같습니까? 이태원이나 압구정동이나 참 어디나 사방에서 하는 짓들 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져야 될 청소년들인데 어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니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죄악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 보세요. 네 나라가 멸망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지요. 땅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도시를 번쩍 들어서 패대기를 쳤잖아요. 녹두지짐 뒤집듯이 엎었어. 하나님이 사람이 예언했잖아요. 노아 때 자그마치 100년 동안 예언했고 경고를 했어. 그 말 들었습니까? 결국 노아의 8가족밖에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애지중지 기른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장성해서 이 나라 보배가 되고 이 나라를 다 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41절 볼 때, 42절 말씀 볼 때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큰 중병에 걸린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그 중병을 빨리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써서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건 예루살렘아 하는 이 외침은 사람이 없는 빈 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백성, 사람들을 가리켜 외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은 나그네요. 참 우고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붙어 사는 자예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직장에서 출장 가게 되면 자리야 다른 곳에 2, 3일 있다가 볼일 보면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관이나 호텔을 참 떠나서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임시변통으로 너희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영원성을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하는 것인데 왜 끝을 보질 못해? 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를 못합니까? 사람이 죄 지어봐야 몇 년 더 짓겠어요? 우리는 교회가 썩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까지 교회를 우습게 알잖아요. 왜?
교회 생활하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거짓말 잘하지, 도둑질 잘하죠. 자기 이권을 따라서 싸우다 사회의 참 치탄거리, 웃음거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목사냐, 저게 장로야, 비난받아 마땅하죠. 지금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중병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겪어야 되겠구나. 참으로 예수님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엉엉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1989년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 세계 각 교회에서 모여든 대표들이 개회식을 하려고 하는 중에 누가 손을 들고서 큰 소리로 회장하고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말해보시오 하니까 먼저 장례식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세계 각국 대표들이 아니 누가 갑자기 죽었나? 이 회의에 참석하러 오다가 도중에 심장마비라도 생겨서 죽었나? 하고 눈들을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그때 몇 사람이 관을 들고 와서 단상에다 놓았습니다. 모두가 의심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찰나에 누가 죽었구나. 참 안 됐다. 웃고 피차 얘기하던 자리가 참 숙연해지면서 엄숙해지면서 조용히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그 단상에 마련된 그 관 앞으로 나와서 관 속의 시체를 들여다보며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단상 밑에 마련된 관의 뚜껑이 열려 있는데 모두 다 들여다보고서는 깜짝 놀라고 그리고 침통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관 속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다만 관 밑바닥에 큰 거울이 거기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관 속을 쳐다보는 자마다 자기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얼굴만. 그러니까 그 장례식은 그 관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 자신들의 장례를 지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장례식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날 장례식을 집례했던 사회자는 주님, 저희들은 2차 대전 이후 오늘까지 나라마다 개인마다 자기 이권만 차렸습니다. 남은 죽든지 살든지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담을 쌓고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회의를 해도 참 내 나라가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남은 나라를 도와주기는커녕 뺏어오는 그러한 내 자신을 증오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속에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난 이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저희들이 모인 이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부자 나라고 가난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못 사는 나라고 회의 대표자들이 다 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 죽여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주 안에서 새로운 회의가 되게 진행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참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흐느껴 소리치며 우는 자, 손수건을 꺼내서 흐르는 눈물을 닦는 자, 좋은 예복을 입은 옷들이 다 구겨지고 눈물로 얼룩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전달자, 배달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서 장례식을 마쳤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거는 자신인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산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고집부리지 말고 나라가 부강하다고 남을 깔보고 얕보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하나가 돼서 참으로 평화스럽고 다정다감한 형제의 교제가 근본 회의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됐다고
후세의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잖아요.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지만은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불란서가 나온 세계적인 대예언가 노스트라무스가 1500년도에 예언을 했어요. 1999년 7월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그걸 믿은 사람들은 벌벌 떨었죠. 속상한 사람은 에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쨌건 간에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합니까? 사는 길이 있는데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져도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너는 구원받는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자 보세요. 신앙의 정조를 지켜서 하나님만 믿었던 다니엘 선지자가 사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구원해 줬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역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풀무불 속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 무쇠도 녹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아이 추워 아이 시원해. 그걸 본 왕이 조정백관들이 다 거꾸러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이 참 하나님이다 소리쳤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놈들이 왕이 하는 말이 그 몸을 갈갈이 찢어서 공중에 날려버리겠다. 그 광경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이 참 하나님이다. 이방 나라 왕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병든 평화로 깔린 살얼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살얼음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성이 타락되어 있죠. 핵무기의 공포가 있죠.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공해가 그렇고 모든 생태계가 여지없이 파괴당하고 있어요. 한 구석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도전해 있고 비착 안에 불목과 불씨이 가득 차서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은 죽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절대 평화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죠.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어미나귀가 아니라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을 너희들을 잘 모시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27장 볼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때 환영하는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마음들이 변해가지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게 해달라,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살인강도는 석방시켜주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그러니 예수께서 그 예언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하여간 주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라도 예수를 믿어주고 알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해도 너무했다. 다리 힘도 없고 맥이 없는 나귀 새끼를 자기 자신도 걷기 힘든 거를 어른들은 예수가 올라타고 입성하는 그 꼴을 볼 때 아이고 이해 못해. 주님 제자가 그랬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참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11번 사도 바울에게까지 하면은 12번 나타나시고 마지막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성령 받았죠. 120문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때야 주님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그 뜻을 깨달았다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이 천국 보내준다고 교인들에게 그러지? 너와 너희 지도를 받는 교인들 다 지옥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7가지 저주를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호와 살롬이 있습니까? 사사기 6장 24절 이하 보면 기드온이 참 미디안의 적군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께 물었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리까 했으며, 그러니까 국하고 염소 새끼를 바위에다 부어라. 부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가 지팡이 끝을 바위에 대니까 거기서 불이 나와 재물을 다 살랐죠. 그때 기드온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죽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즉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때 기드온이 한 말이 여호와 살롬, 즉 하나님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 참 은혜, 참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평강을 줍니다. 여호와 살롬이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살롬을 그 나라 갈 때까지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모시고 모든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여호와 살롬, 여호와께서는 평안이시다, 참 평안이 여호와께만 있다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이 평안이 참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 항상 편만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몸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이곳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참으로 하나님의 참 평안만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